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축구나 야구를 보면 대반전의 드라마가 있어요. 경기에 지고 있다가 막판에 승리를 거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역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 결국에는 성공하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 욥기서는 우리에게 큰 감동과 그리고 은혜를 줍니다. 그 이유는 고난과 대역전의 감동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고난이 없는 사람들이 없죠. 특히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많이 바꿔 놓았습니다. 다행히도 방역 조치가 완화가 되었는데요. 조금 숨통이 트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코로나로부터 늘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요. 방역을 철저히 해 나가야 합니다. 자, 욥이 고난을 당하니까 세 명의 친구들이 찾아왔죠. 친구들이 욥의 고난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너무 참담함을 보고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그래서 일주일간 아무 말도 없이 어떻게 했어요? 욥과 함께 울었어요. 욥과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정말 진정한 친구들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친구들은 우정이 담긴 말을 하게 됩니다. 서로 이제 한 사람씩 하게 되고요. 그때마다 욥은 계속해서 변론하고 자신을 그렇게 변호하면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새 친구들은요, 욥의 고난이 너무 비참했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욥이 반드시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욥의 친구들의 말, 욥은 친구들의 말이 옳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옳다는 것을 인정해요. 하지만 사실 욥이 고난당하지 않았다면 친구들과 다를 바가 없었을 거예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욥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욥에게는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 욥은 자신에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주는 나를 부르소서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답답하고 힘겨울 때 어떻습니까? 주님, 저를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것이에요. 자, 욥기서는 우리가 그냥 읽으면 욥이 신세 한탄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욥이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논증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논증적으로, 변증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유명한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정반합의 이론. 옳고 아니고, 그리고 거기서 합을 이루어서 결론을 내는 변증법의 그런 원리와 같이 욥은 그런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해결보다 훨씬 성경이 먼저 쓰여졌는데, 바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해 접근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정반합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죠. 자, 그래서 욥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나님께 계속 반문하고 질문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더욱더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신앙의 진수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우리들이 보통 나누는 신앙의 수준이 아니라고 했어요. 굉장히 더 높고 더욱더 철저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차원 높은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욥이 고난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시간 더욱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보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 더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볼 때 욥은 완전히 망한 것 같아요. 친구들도 그렇게 봤습니다. 불쌍해 보이죠. 그러나 고난이 더욱 욥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것은 떨어져 나갔지만 욥에게 무엇이 남았어요? 하나님만 남게 되었어요. 자, 욥의 믿음은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뚜렷이 보는 눈이 생겼죠. 자,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예. 자, 욥이 무엇을 보았다는 것입니까? 자, 평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려져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평소에 무엇에 관심을 갖습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싸게 팔고, 또 뭐 옷을 할인하고, 음식을 할인하고, 채소를 할인하고, 거기에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또 TV에 관심도 있을 거고요. 자, 평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려져 있어요. 직장도 다녀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사람들 의식하면서 체면을 세워야 되고요. 자기 자존감을 세우고요. 명예를 지키려고 하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려져 있어요. 자, 그러나 고난이 오자 이런 것들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도 여러분 체면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이 보는 눈에 더 여러분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버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리시면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죽이시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게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서 손해본 것이 아니었어요. 자, 모든 소유를 다 잃었죠. 심지어 자녀들까지, 건강까지도 잃었어요. 아내도 떠나고. 그런데요, 모든 것을 잃은 상황이었는데 손해본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엄청난 것을 얻었습니다. 욥이 무엇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을 얻었어요. 예. 욥은 살아계신 하나님만 계시는 살아있는 신앙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엄청난 것이 없는 것이죠. 욥이 깨달았다는 말은 하나님만 가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빈손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물질을 지켰어요. 체면을 지켰어요. 사람들을 의식했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을 이룬 다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욥이 괜히 나중에 갑절의 축복을 받은 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더욱 붙잡는 신앙이 되니까 갑절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에요. 그것 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갑절의 축복을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그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갑절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더욱더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의식해봤자 그들은 우리를 속이고 배반하고 우리를 짓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뭔가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가 가기 전에 3절의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자, 욥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껏 하나님께 묻고 변론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과 욥 사이에 걸림돌이 없어요. 장애물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추구하는 것이 우리를 부유하게 합니다. 우리를 가뿐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만 추구함으로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욥의 변론이죠. 자, 욥기서를 보면 굉장히 그 스케일이 어마어마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말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또 이제 친구와 욥의 변론이 인정사정 없이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이유는 욥과 친구들이 매우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욥의 친구들은 매우 모범적이고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앞에 모시고 하나님을 믿었던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최우선으로 여겼던 그들의 신앙이에요. 굉장히 탁월하고 훌륭한 신앙을 가졌죠. 그런데요, 지금 욥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죠. 변화된 후에 보니까 친구들의 신앙에 매우 흠이 많다는 것이 보여졌어요. 자, 결국 친구들의 신앙은요, 머리에 머문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머리에 머문 것을 보았어요. 아직도 가슴과 삶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었어요. 매우 인간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자,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한마디로 친구들에게 너희들은 거짓말쟁이야, 너희들은 돌팔이 의사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네, 너희들이 처방하는 것을 봐봐, 너희들이 해결책을 봐봐, 너무 인간적이고 형식적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친구들은 욥의 고난이 너무 처참한 것을 보았어요. 이는 욥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고통받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럴 때 회복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죠. 자, 친구들은 욥에게 또 욥과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지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늘 바른 신앙을 노래 부르듯이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자신들의 신앙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인간적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고난받고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과 답답한 마음을 다 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근데 친구들은 그런 사람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자, 하나님의 낯을 따른다라는 말은 스스로 바른 신앙을 하고 있다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나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욥의 친구들은 스스로 바른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복을 누리고 있고 명성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남의 신앙과 비교하면서 자만에 빠질 때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도 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 혹시 여러분 자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나는 아무개 집사보다는 나, 아무개 권사보다는 나, 그렇게 여러분 자만에 빠진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평가하는 그 자체가,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자만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개 집사는 이렇다네 저렇다네, 아무개 권사가 이렇다네 저렇다네. 이거 자체가 신앙의 자만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말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에서도 비판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 싫어하시기 때문이죠. 자, 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오직 여러분 하나님과 나만 있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애물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걸림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남의 신앙을 판단하기에 앞서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찰하실 때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거짓된지를, 그리고 자신을 합리화했는지를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감찰하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욥은 그런 친구들에게 되묻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 네가 알고 있느냐? 묻고 있어요.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지요. 그러나 정말 누가 위로해야 하는지를 욥은 따지고 있어요. 누가 위로를 해야 돼? 욥이 따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사람들을 더 의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주변의 다른 교인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의식하고 내 이웃의 시선을 더 의식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또한 때때로 성장주의와 가시욕에 빠질 때가 있어요. 부흥을 위해 더 집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흥은 그 결과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주 설교와 주일 설교와 상통하죠? 똑같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정말 부흥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욥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제 욥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지킬 필요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 신앙만 지키면 돼요. 다만 욥은 고통 가운데 두 가지를 강구하고 있죠.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의 말씀. 오직 내게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라.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자, 첫 번째 강구는요, 두 가지 일을 하지 말아달라고 강구하고 있어요. 그것은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말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주의 위엄을 나타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 계속된 고통을 이제는 멈추어 달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주의 손을 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위엄은 바로 이러다가 내가 죽겠습니다. 이 죽음에 대해 하나님 멈추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말 제대로 하나님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정말 진짜로 하나님 만났으니까 정말 마음껏 하나님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욥은 이전의 욥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욥 사이에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가족이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녀가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고 재물이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웃의 눈치가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과 욥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를 고난을 통해 깨달았어요. 그러니 더 이상 나를 치지 마시고 죽음으로 내모지 마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간구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매만 맞는다고 해서 깨닫지 못해요. 매를 맞았다고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굉장히 어리숙습니다. 어리석어요. 나이가 어리든 적어든, 나이가 어리든 많든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욥은 바라고 있어요. 주님, 이렇게 저를 때리기만 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주옵소서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이 어려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생각과 나의 시선이 이 어려움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문제에 집착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 문제의 실체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사람들을 나를 품듯이 품지 못해서 그래. 네가 그 거래처 사람, 직장 사람들을 제대로 품지 못해서 그래. 그를 불쌍히 여기지 못해서 그래. 너에게 뭐라고 하는 이웃과 그 직장 상사에 대해서 네가 정말 십자가 사랑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지 못해서 그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의 실체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근원적인 해결책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분의 삶을 더 넓은 지경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헛된 말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얻게 하고요, 그것이 곧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발을 차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욥은 고통으로 옴짝달싹 할 수가 없어요.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죄수들의 발을 쇠사슬에 묶어서 고정시켜놨죠. 움직이지 못하게 했어요. 바로 욥이 그런 상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어야 합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차렷! 하고 하나님밖에 볼 수가 없어요.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아직도 자신의 죄가 너무 무겁다라는 것을 욥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사라지게 됐고 다 떨어져 나가게 되었음에도 아직도 자신에게 있는 죄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너무 무겁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은요, 죄를
용서받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무언가에 내가 후회했던 적이 많잖아요. 우리에게 정말 큰 축복은요, 이런 죄로부터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것만큼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을 믿고 진정으로 알을 때 이 용서의 축복이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예요. 소생할 가치가 전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패한 우리를 닦아내십니다. 계속해서 닦아내시고, 그리고 밝고 빛난 보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 닦아내는 과정에서 아플 수도 있어요. 너무 쪄들어가지고요, 피가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빛난 보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빛난 보석이 되게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함으로 우리의 겉과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벗어 던지게 하고 모든 짐들을 벗어 던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뿐하게 하고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무 많은 것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이것저것 붙잡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을 끼워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추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추구할 때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찬양 부르며 찬양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몸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그 어떤 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한 지구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하나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내가 사랑하는 것도 내 가족도 내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